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알아가기와 사랑하기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잘 인식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셔야 되고, 이 죄의 문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뤄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건 뭐냐면은 성령님이 지배하시는 삶. 그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주님의 주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고, 그렇다면 나의 옛사람은 죽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거를 자기 부인,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일어났던 오늘 사건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그 사건은 사실 이 본문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일단 22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하는 거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속에서 거듭난 자,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난 자, 위로부터 난 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대화가 끝나고 난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가 그 3장 앞부분에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22절에서 지금 그 물 세례가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세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세례는 뭔가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의 세례하고는 좀 다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세례,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 본문이 요한복음 4장 2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물세례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23절에 보면은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통해서 주시는 물세례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가 동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단서가 있는데요. 나중에 세례 요한이 그 옥에 갇히게 되고 또 목베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왜냐하면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자기가 인간에서는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자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기대했던 메시아가 과연 맞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들 정도로 그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어쨌든 아직 감옥에 갇히진 않았고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동시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25절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이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깨끗하게 하는 예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물로 깨끗하게 하는 그런 건데 이제 세례와 관련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았는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더 이상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런 뭐 어떤 유대인하고 이 세례 사건과 관련돼서 막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예수님이 제자들 통해서 하는 세례가 뭐 더 깨끗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뒤에 와서 하는 보고 내용이 뭐냐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으니까,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안에서 사실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발휘하면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했을까, 아니면은 좀 기분 나쁜, 언짢은, 아니 우리가 하는 영업이 있는데 저쪽 가까운 곳에 차려가지고 왜 사람들 다 그쪽으로 가게 하느냐,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세례 요한이 하는 대답을 통해서 후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분 나쁜 거예요 지금. 아니 이 세례하는 이거는 우리가 정통파인데 저기 선생님이 언급했던 저분이 자기들 제자들하고 이제 세례 주는 이 사역을 따로 차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세례 요한이 하는 대답이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요. 또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자신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고로 나는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냐. 내가 하는 이 사역이 누구로부터 온 줄 아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보냄받은 저분,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성령이 임하는 그분이 메시아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이 사역은 메시아가 오시도록 준비하는 사역이다. 내가 누누이 너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야, 내가 너희들한테 수도 없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나는 그의 신발끈도 맬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낮은 자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오셔서 불로 세례를 주게 되실 분이시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게 되실 분이시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회개의 사역을 통해서 다 마음을 준비시키고 그 회개를 합당하게 하시는 그 주님, 그 메시아를 내가 준비하고 있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걸 누누이 너희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29절에 자기 자신을 뭐로 비유하냐면은 신랑의 친구로 비유를 하죠.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겠죠. 예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뭐 미국에서도 뭐 베스트맨이 있잖아요. 가장 친한 친구에게 뭐 반지도 주고 하지만은 유대인의 결혼식에서는 이 친구가 모든 결혼을 다 주관합니다. 친구가 뭐 가장 중요한 이 결혼 예식의 모든 행사를 다 진행하는 게 이 친구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 역할을 감당하죠. 세례 요한은 나는 그런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 곧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이 사역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자신에게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당연히 주님의 사역이 돼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점점 사라져 가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줄 수 있을 뿐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이제 가고 예수님이 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난 자의 그 세례를 주심으로 이제 하늘로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뒤에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 땅에서 난 이는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거겠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근데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시냐?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으려면 그분에게 직접 들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위로부터 다시 나야 된다. 그런데 물세를 통해서는 우리가 위로부터 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니고데모와의 대화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그 앞에 2장에 우리가 새벽에는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가나의 혼인 잔치하고도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은 신랑 신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신랑의 친구로서의 자기 역할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조금 앞에 가다 보면은 이 세례와 관련된 이야기를 정결 예식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똑같은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 2장에도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이 갔지만 그때는 물론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만은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뭔가를 이제 하시도록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명해서 그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붓는 물은 뭔가 씻어서 육체적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그런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거를 뭐로 만들었어요? 포도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외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이 물세례 역할도 그냥 외적으로 회개를 하게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성령 세례는 인간의 본질 자체를 바꿔놔 버린다 이 말입니다. 땅의 것으로 땅의 것을 씻어가지고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서 오신 이가 외적으로 씻기는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사용된 물이 그냥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그런 포도주의 역할을 하듯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 땅의 것에 의해서 뭐가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능하신 거는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아니면은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대체물을 내가
더 이 인생에서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우상의 삶을 사는 것인데, 이 죄의 문제를 꺾고 하늘로서 난 자가 되면은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분명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 그 다음에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분께로 인도하는 사역이니까 내가 얼마나 기뻐하냐. 그러니까 나의 사역이 없어져 가면 없어질수록 주님의 사역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그걸 위해서 나는 보냄을 받고 이것이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죠.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내가 끼잖아요. 내가 뭐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말씀, 내가 전한 말씀, 그러면은 마치 내가 하늘의 무슨 언어를 가지고 뭔가 공급해 준 것처럼 착각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이냐 아니냐, 그거를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할 때 그냥 사람이 드러나는 거에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느냐, 나의 평가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느냐, 아니면 뭐 그거는 뭐 신경 써야 될 영역이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주님이 드러나고 있느냐. 주님이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그것과 관계된 사람들이 더 주님과 가까워져 가고 있느냐, 이거가 최고의 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그걸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섬김의 사역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잘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섬김 받는 대상들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갔느냐, 주님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되느냐, 주님과의 관계성에 어떤 회복이 일어나냐, 그거를 늘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자기가 마치 들어가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처럼, 그래도 세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알겠어? 내가 이 바닥에서 짬밥이 지금 몇 년인데, 그러면서 막 가서 막 세례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물도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것이고 막 간섭하기 시작하면은 지금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 이야기를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고, 그렇게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리라, 이거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주관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대표하고 있는 것은 이 구약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인간의 최선, 세례 요한까지. 그러나 하늘로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달아주시고, 이제 왕이 되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하늘로 난 자, 위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또 감사해야 될 내용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 전제 속에서 우리는 늘 이것은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감격 속에서 일이 늘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뭐 이렇게 기분 나쁘거나 불만이나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한 만큼 저기 뭔가 출력이 나와야 되고 이런 생각 속에 있으면
시작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방법과 접근은 순전히 인간적으로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못 볼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예, 못 볼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자신을 말씀 안에 비춰봐서 거울로 삼고 또 가까이 공동체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못 듣고 못 보고 안 듣고 이러면은 그냥 주님을 위한 열심, 우리 화요일에 나왔던 거 주님을 위한 열심인데 사실은 내 열심으로 일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굉장히 막 아마 그 세례 요한한테 찾아왔을 때 막 얼굴이 그냥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화가 나면서 막 우리가 했던 이 사역이 사람들이 다 절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할 때 분노를 하면서 선생님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마음을 깊이 보면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오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들도 세례 요한이 세례하고 하는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정체성을 뒀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역이 없어지니까 자기의 정체성도 점점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했는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은 그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역의 성공과 실패는 사람이 어쨌든 많이 모이는 걸로 정의를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뜻은 깊이 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역은 사라져야 예수님 사역이 세워지는 사역인데, 그렇죠? 제자들이 분노하는 것은 뭐 여기 분노라고 하는 표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좀 언짢아하고 뭐 기분 나빠하는 이유는 자기의 정체성을 잘못된 근거에 기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났다는 것 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성령 사역을 하다 보니까는 귀신도 쫓아내는 사역이 일어났잖아요. 제자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0절까지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서 요한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0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서 요한은 이제 12제자 중에 요한입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 장면이 예수님 제자들도 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얘네들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자기들이 뭔데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지?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잘하고 있네.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게 맞지. 제자들은 그래도 저기 주님하고 같이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택하신 자들이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아닌가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서 1장 17절에서 18절.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근데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잘 됐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잘난 척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감옥에 갇힌 걸 보니까 이제 우리의 리더십을 좀 드러내야 되겠다 이러면서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똑바로 안 했으니까 감옥에 간 거야. 뭐 그렇게 막 질타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야,
이건 도대체 뭐냐?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로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 자기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근데 자기는 갇혀 있고 못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자기를 시기해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잘하는도다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들은 정통파가 아닌데 막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막 이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 잘하고 있네. 정통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야. 저도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교제하면서 대화를 할 때 개교회 중심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이 주변에 이 지역 교회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특히 저 옆에 있는 앰베서더 처치 목사님은 이 마음이 굉장히 많으세요. 어떻게 하면 이 지역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 애나하임을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이제 대화를 쭉 하다 보면은 제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많이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로 막 뭐 이런 고민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보편적 대전제를 놓고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요? 이 고민과 이 기도를 요청하시는 모습을 듣고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이 하나님 나라 우주적인 교회를 꿈꾸고 정말 우리는 이 작은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주어진 시간 안에서 주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모든 이제 고민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게 되면 신선한 도전을 항상 받게 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귀한 도전의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보면은 굉장히 이기적인 걸로 갈 수가 있어요. 내 사역, 뭐 때로는 그냥 내 목장,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뭐 그런 걸로. 근데 이제 늘 전체적인 걸로 볼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면서 어떻게 하면 더 섬겨 나갈 수 있는가? 이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확장된 고민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34절부터 이제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좀 정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성경에 나오는 본문 중에 한 구절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나타나는 본문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여기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에요. 그 삼위일체를 지칭하는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게 이제 제자의 삶인데 말씀 충만이고요. 또 이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삶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이죠.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는다라고 하는 거하고 같은 단어가 어떤 걸로 쓰냐면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믿는 자의 반대가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것하고 순종하는 것하고 같은 걸로 본 거예요. 믿는 거하고 순종하는 걸로 같은 걸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이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당연한 모습은 순종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거를 구원받는 믿음으로 축소를 시켜버리면은 순종까지는 안 가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잖아요. 나는 믿으니까 구원받았어. 끝.
그래서 나는 이제 뭐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될 거야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것까지는 good. 그런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라고 하는 거를 빼버리면 순종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도대체 뭘 믿는지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제대로 고백해내는 거를 정리해 놓지 않으면, 특히 그리스도의 주되심, 이걸 빼놓고 믿는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다 보면은 그냥 구원받는 믿음,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도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망각하면 구원은 받았는데 삶의 주인은 내가 하려고 하고, 제가 똑같은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으로만 축소시키는 삶을 살고, 이거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성도도 있고 뭐 신자도 있고 제자도 있고 뭐 사역자도 있고 이렇게 막 단계가 있는 걸로 우리는 막 나눠놔 버렸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하고 같은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믿는 자 이꼴 순종하는 자라고 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점점 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고백인데, 세례 요한의 고백을 빌자면 자기 부인하고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데 집중할 필요는 없어요. 하늘로서 오신 그분을 깊이 알게 되면 옛사람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늘로서 오신 분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게 안 보이고 굉장히 아주 초보적인 어떤 수준에서 믿음이고, 나는 더 낮아져야지, 더 깨져야지, 이런 거 하려고 할 때의 접근 방법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난 자, 위로부터 난 자, 하늘로서 난 자,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의 영광스러움이 보여지게 될 때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가, 그 은혜 속에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스럽고 크게 보이지도 않고 머리로서 하는 이 지식으로 나의 감정과 이 감동도 없는 이 모습 속에서 낮아져야지, 희생해야지, 섬겨야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되지만 총체적인 본질의 변화는 결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나는 부인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니 그분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고백이 순종함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전적으로 순종함으로라고 하는 것과 같은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붙드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날마다 깊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늘로서 오신 분이십니다. 하늘로부터 난 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말씀이십니다. 또 성령님으로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이고요, 그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기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크심을 보게 해달라고, 하늘로서 오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더욱더 분명하게 보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우리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심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성령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참된 제자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이 곧 순종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주의 것이오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늘 잃지 않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